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66면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베다니 동네에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썩어 냄새 나는 무덤에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려냈던 일이 큰 충격이 됐겠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 베다니 동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또 예루살렘의 명절에는 많은 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소문이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전파가 됐는데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사람을 예수라는 분이 살려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각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와서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봤는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사람을 썩어 냄새 나는 사람을 살려냈다. 그리고 여러분 염을 해가지고 배로 꽁꽁 묶어놓은 사람을 풀어내가지고 그를 살려냈다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군가 전달을 했는데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으나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했는데 믿지 못하는 자는요 반대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에도요 호사다마라고 있습니다. 좋을 호자 일을 샀던데 좋은 일에는요 만을 다 마귀가 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요 꼭 사단이 와서 여러분 반대하는 자가 와서요 그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 반대하는 사단 마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가서 알렸다. 보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저 사람 놔두면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 허황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가지고 과잉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고를요 이 정부가 잘못했어 이렇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나라에 사고가 났는데 현 정부가 무능해서 사고가 났어. 그렇게 하는 게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고는요. 물론 여러분 뭐 그 이 안전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를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현 정부가 정치를 잘못한다. 이렇게 이용을 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로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 이게 사람들이 막 선동을 당하고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고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유대인 중에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로마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일 거야 하고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요. 교회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전도는 하지 않고 교회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요. 핑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벨랑교회다. 이단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게 그게 여러분 상당히 그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쓸데없는 일을 말로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다 지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곧장 가야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뭘 하고 있는데 그거 말하노? 그렇게 말하면요.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나? 그 괜히 여러분 주눅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린 일을 보고도 사람들은 각각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7절 이에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일을 말했는데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했는데요. 여러분 회의를 그 사내들인 공회같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요. 예수 죽이는 모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가지고 자기들이요 더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시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미워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합니다.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죽여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죽이는데 여러분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집단 이기심이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군중 심리가요 범죄하는 겁니다. 사회의 구조에요 악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나치면요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쓰레기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인간은요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자본주의가 심하면. 그렇죠? 니도 내도 일해야 되는데 당신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회는 필요치 않아. 그 사회의 구조 악입니다. 지나치면요. 그죠? 사회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그런 사람은요 사회의 일을 부담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무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악이에요. 잘못하면. 윤리 도덕을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인간이 노동하는 힘으로 인간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아주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주의가 따라붙어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 주의 뒤에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합당하지 않으면요 배제시켜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들이요 백성들을 썩여 먹기가 좀 쉽지 않아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요 대학 교수나 뭐 목사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해먹기 힘드니까 잡아다가요 다 숙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공산주의 하기 쉬우니까 왜 멍청한 사람들 데리고만 일하겠다. 그래 자기가 공산주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똑똑한 사람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요 지식인들은 다 잡아가 가지고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써먹고 말 안 들으면요 아우지 탄광에 보내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모르면요 다 여러분 공동 생산, 공동 판매, 공동 잘 살아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거죠. 물론 자본주의도요 지나치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의는 좋은 게 아닌데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빨리 죽여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했더니요 다 맞대요. 여러분 53절 보세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맞아요? 공회에서 그날 뭐 했다고요? 예수 죽이는데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죽이자. 그래 맞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대제사장 해먹고 바리새인들 해먹는 거지. 예수 놔두면 예수가 우리보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들을 거다 해가지고요 예수 죽이자. 그래 죽이자 해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53절에 그리 돼 있죠. 여러분 그 중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요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합리화를 합니다.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48절 봐야 되네요. 만일 이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 가겠다 하고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요.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그냥 안 둘 거다.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중에 그의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희생시키는 게 낫겠다. 이 사람도요.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더 우리 민족에게 유익하다. 참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참 대처를 잘하죠.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죽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래 어쨌든 예수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도 또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희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걸 여러분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래 맞네. 예수만 죽으면 우리나라가 조용해지고 로마도 우리를 뭐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하니까요. 그 말이 다 맞답니다. 그래갖고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하고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일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일하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죽이기로 다 결정을 했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죠. 의인을 지금도 여러분 어디 저 교도소에 가면요 아무런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이요 공모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들어는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내가 봤다 하면요 증인이 한 서너 명 있으면요 재판관도요 그 증인의 거짓말에 거짓말하는 증인의 말에요 재판장도 쏘가요. 그죠? 증거가 없으면. 그러므로 54절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 들 가운데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명절 명절이고 예수님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방문입니다. 6월절 마지막 명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그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절 6월절 명절 우리 같으면요 교회 절기에는 우리가 더 믿음과 신앙을요 성결하게 구별되게 감사하게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들은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명절날 이전부터 아예 예루살렘에 가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고 시간을 경건하게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절날 시작하기도 전에 일찍. 그럼 우리 같으면요 주일날 한 2시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예수가 명절에 이번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면 오겠느냐 하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전부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4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구세주다 하고 믿는 사람들은 명절에 와서 일찍 와서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왔겠느냐 그분 한번 보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해서 이번 명절에 잡아서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자 이는 그죠 왜 예수가 명절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렇게 찾는 이유는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나 보거나 그죠 들은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래 이게요 공회에서 의논되기를 뭐라고 됐다고요?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잡아 죽이자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소식 들은 사람은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포상금 내어 걸고 예수님을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봤냐 이번 명절에 예수가 왔어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요 그거 물어보는 게 일이야. 명절에 여러분 봐 명절에 올라갔으면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성결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죠? 아니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성전에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겠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뭐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는 자의 불신이 위험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예배당에는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설교도 안 듣고. 그럼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오며 예배를 뭐 하려고 드립니까? 그 신자의 불신입니다. 위험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명절에 진짜 진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듣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명히 여러분 자기들이 최고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 하면은 그 종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는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병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하냐고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요 교인을 섬기고 봉사하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만이 그 교회가 성장하지 병들어 버리면요 어린 아이도요 성장은 고상하고 병들어가 본인이 여러분 죽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에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이런 것이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신앙을요 전부 다 여러분 그 병들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알고요 대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말고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돼야만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불행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이 종교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로마와 관계가 편안하게 된다고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백성들을 모아서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계획이 결국은 성사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불행한 예루살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종교의 열심이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